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10가지 질문 중에 벌써 4번째 질문 앞에 서는 주일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너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지난주 3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모든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4번째 질문인 왜 무서워하느냐?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한 장면을 펼쳐 놓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에 갑작스러운 폭풍이 배를 뒤흔드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부르짖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단 한마디로 절망과 혼돈을 평온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실은 꾸중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큰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순식간에 평안으로 고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기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 이 속에는 많은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혼돈과 악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폭풍치는 밤바다는 아주 악한 영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감히 다스릴 수 없는 영역, 그것이 바로 바다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바다를 다스리신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니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또 목숨이 위태로운 폭풍 속 그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타고 가시는 배라면 결코 가라앉을 수 없다는 것, 이 정도는 믿고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정도는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났다면 주님도 계시는데 뭐 별일이 있겠냐? 라는 믿음은 왜 못 가졌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선언하시는 불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여러분, 영원히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누가 먼저 사고가 나거나 배신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히 내가 뭐를 해, 이런 단어가 붙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지켜지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파도가 우리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도 그 당시 제자들처럼 건강의 위기, 경제적 고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힘든 환경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도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주님이 같이 배에 계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며 묻습니다.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말씀은 두려움과 믿음이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이 약해질수록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교회도 잘 출석하고 있는데 왜 나는 힘든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 삶에는 폭풍 같은 시험과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폭풍이 왔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걷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건강의 문제들, 재정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과 관계에서 오는 이런 큰 풍랑들이 우리에게 몰아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갈릴리 밤바다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배 안에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하시면 그 파도 치고 배가 흔들리고 하는데 주무셨을까? 그래서 피곤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파도가 치고 나를 물에 잠긴다고 내가 죽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 평안이라고 합니다. Absolute peace.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이 절대적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평안을 배워야 하는데, 다윗은요,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absolute shalom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absolute peace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만이 완벽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로 샬롬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었고 그분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보십시오. 걱정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며 슬퍼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absolute peace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은 없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똑같은 기도로 울고 이게 틀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속에 온다. 이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기도가 끝났을 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면 그건 응답되는 기도예요. 지금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확신의 징표로 우리 마음속에 absolute peace,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 absolute peace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천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울 왕의 공격으로 도망 다니면서 매일매일 목숨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을 때 나는 편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어둠이 우리를 에워쌀 때 이같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모르면요, 아무리 엎드려 기도한다 그래도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 위에 다윗도 이랬잖아요. 주님, 이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다윗의 고백처럼 나도 이 시간 주님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2번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거센 풍랑 속에서 잠자던 예수님을 울면서 깨웠잖아요. 부르짖었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이런 뭐 울고불고 하는 거 주님 잘 안 들으세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상황을 주님은 미리 아시니까. 이런 기도하면요, 자꾸 울고불고 하니까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바람과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지만 꾸중은 듣죠.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혹은 그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꾸중도 듣죠. 그러나 꾸중은 듣더라도 일단은 뭐 주님 뭐 안 되면 깨워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없더라도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각 교회마다 뭐 어쨌든 간에 금요일 밤에 와서 막 철야기도 하자고 울고불고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울고불고 한다고 주님이 들으시고 가만히 있으면 안 듣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주님 더 속히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너무 이런 데 시간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상황을 고하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 기도 안 하는데 뭐 그 다음에 뭔 일을 더 하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과 연결시키는 것이니까 기도 안 하면 약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약속하신 거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므로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힘을 내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3가지 주님의 말씀, 기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샬롬, 곧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한 동행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거친 파도와 두려운 환경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배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위기, 경제적 고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흔들리는 배를 붙드는 단단한 닻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에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의 눈을 두려운 환경이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배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하며 사십시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 고난, 어떤 풍랑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는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항상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어떤 풍랑도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분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든든히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무서워하지 말고 삽시다. 두려움 없이 사십시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십시다. 이 경외의 뜻이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평안, absolute peace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